크진 않아도 교회에서도요, 뭐라도 하나 드리려고 막 선물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아기들에게도 과자라도 한 봉지씩 안기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또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카드도 보내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인사도 하고 이런 일로 분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에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죠. 황금과 요향과 몰약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을 방문했던 동방박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다름없이 세상에는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수백만 명이 아마 이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를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꼭 받아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예수 믿는 자라면 모두가 받아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기도 해요. 교환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꼭 받아야 될 이 선물은요,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 리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마음에도 들고 바꿀 일도 없고 교환하거나 수리할 일도 없는 그런 선물, 아기부터 어른까지 동일하게 주시는 그 선물, 가장 값진 선물,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유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묵상하는 게 달라요. 작년 같은 때는 방을 준비해야 돼, 빈 방을 마련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올해는 며칠 전인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했다.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이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이 200개의 나라 중에서 3개의 나라만 가족이라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보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건강에게도 제일 소중하다.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어요. 또 하나 나라는 대만은 사회주의네요. 사회. 이게 좀 자유가 그리운 것 같아요. 거기 우리나라가 끼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부끄러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말 나올 때 우린 돈 아닐까? 이 생각했는데 정말 돈이에요. 돈에 목숨 걸고, 돈에 사랑 팔고, 돈에 인간 정도, 인정사정 없어요. 돈이라면, 돈 가지고 돈 많으면 사람 대접받고, 옛날에는 어때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야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이 사람답고 덕스러워야 존경을 받잖아요. 요새는 돈이 많아야 존경받아요.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연봉이 적으면 별로 취급 안 해줘. 연봉 많은 순으로 그냥 사람 점수를 매겨버려요. 그게 뭐예요? 돈. 그러나 이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른이든 아이든 학생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 비추어 보면
알지도 못했던 남자아이를, 알지도 못했던 여자아이를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교제한다는 것 때문에 결혼합니다.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게 돼버려요. 아니 생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게 된다니까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게 어떤 선물이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유아실에도 아기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죠? 가족이 하나 늘은 거예요. 환영할 일이죠.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면 아기라도 데려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게 제가 왜 더 와닿았냐면 아기를 보니까 웃음이 나요. 네, 싱글싱글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기를 보니까. 웃음이 나는데 이 아기가 비로소 그들의 품에 안기니까 무슨 생각이냐? 정말 선물이네. 와닿는 게 여러분 정말 보기도 좋고 선물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 줄로 믿습니다. 보기도 좋고 선물이에요. 유아실에 있는 이 5명의 아기들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다 큰 애들은 저기서 졸업했지만 아직 유아실에 있는 아기들 너무 귀하잖아요. 선물이 맞아요.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도 선물인데 여러분 5명의 아기들을 보면 다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신혼부부 집에 들어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보에 쌓인 채로. 누구예요? 구유의 뒤인 아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 그때 당시 약혼은 결혼으로 인정해요.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요. 그럼 약혼자인 마리아와 요셉이 둘이잖아요. 아직 동생들 낳기 전이니까 둘인데 그 집안에 첫 아이가 탄생됐어요.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죠.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그 집안에 선물이 오셔서 그 집안에 가족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그렇게 가족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가족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가족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파. 가족 중에 뭐 암이 있다던가 이러죠. 나도 아파. 가족이란 그런 거더라고요. 기쁜 일 있잖아요. 승진하고 합격하고 막 기쁜 일 있잖아요. 김유철 전사님 요즘 막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해요? 아이들이 막 성령 충만해갖고 선교 간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 그래서 가족을 묵상하게 됐어요. 올해는 1억이 전부터 그때 그 말이 있고부터 가족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가족은 참 희한하다. 내가 아픈 게 아니고 가족이 아픈데 나도 아파. 가족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 어머니들은요 손가락이 있으면요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많이 간다잖아요. 자식이 5이든 6이든 잘 아프고 못 살고 힘들고 이런 자식의 부모는 마음이 더 가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가족을 한번 자녀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누구의 가족이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새 가족이 형성된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가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요 가족 구성원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죠? 예수는 신랑, 우리는 신부, 형제 자매는 지체. 가족으로 비유해.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농사를 비유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100배 60배 30배다. 겨자씨를 보라. 그러니까 식물로 농작물로 비유를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바울도 자기의 동역자들을요 제자라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위대한 분이지만 제자라 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동급으로. 동역자는 동급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이 패밀리 속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제 한번 그걸 했는데 멤버십, 교회 세운 멤버십 여러분 가입하십시오. 그래갖고 1월 첫 주에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막 CMS나 이런 거 해가지고 건축원금도 하고 건축은 다 되어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 건축하고 승리했죠. 들어와 있어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이라면 교회 멤버십으로서 멤버십 카드로 멤버십에 내가 가입이 됐다는 건 내 그 그룹에 있다. 그룹에. 내가 그 집안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참하신 분도 계시고 거의 다들 이제 CMS는 거의 다 몇 분 빼고는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성경에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영접하면 자녀가 된대요. 가족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영접해서 생긴 새 가족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이 많아야 돼요. 새 신자가 있고 새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다 오신 분은 새 신자,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신 분은 새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럼 며느리를 새로 들여도 갓난 아이를 낳아서만 생기는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집을 와도 가족 맞잖아요. 사위가 장가를 놔도 가족 맞잖아요. 손주를 낳아도 가족 맞잖아요. 이렇게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은 꼭 그 가정에서 응애 아기로만 태어나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성경에서 보니까요 가족의 이 구성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아요. 이 가족은 참 훌륭해요. 8명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노아 가족 같은 집이 있을 거예요. 다 구원받은 집.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다 구원받은 집.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노아 가족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노아 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가족이 있어요. 아브라함 가족은 믿음의 혈통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 가족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냥 가족에 구성되는 형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아주 큰 일꾼, 믿음의 대들보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집이 있어요. 이삭은 어때요? 다 순종하는 가정. 이삭도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들은 순종 잘하고 하나들은 좀 속썩였어요. 에서는 믿지 않는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근심을 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가족도 여러분 제가 이름만 불러도 그 가족들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 어우 번성했죠. 우리 교회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 없을걸요. 13남매를 두신 분 13남매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은 13남매를 두었어요. 엄청 다복하죠. 우리 가족이 아무리 대가족이라 해도 13명인 집은 없어요. 야곱은 막 번성의 복이 임해갖고요. 이때 막 아들 12에 딸 하나 낳잖아요. 막 번식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가족이 있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 단위 족장시대 노아 가족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그 가족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스스로 그 가족에서 이탈되는 사람, 가족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형제를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첫 것을 드리지도 않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안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죠. 가인은 원래 태어나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큰아들이니까. 근데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막
나쁜 짓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려요. 연락이 안 돼. 저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난 주일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럼 이 땅에 너무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자는 건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그냥 막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여기로 듣는 거야, 어디로 듣는 거야, 말씀을 어디로 듣는 거야, 막 안타까워요. 속이 상해요. 도대체 말씀을 어디로 듣는 거야.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전에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바울같이 훌륭한 주의 종이 전에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고요. 도무지 교회 세움, 처치 플랜팅을 하자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세우자고, 인간적인 거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참담해요. 많이 아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어쩌면 좋아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요. 가인은 원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니 이 사람이 잘하면요, 명예와 영광이 굉장할 겁니다. 아담의 장남 아닙니까?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의 장남.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죄를 지어요. 사람을 죽이고 시기질투. 아우, 그놈의 시기질투. 시기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모르드게도 그랬잖아요. 시기질투 때문에 그냥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도 그랬죠. 많아요. 그 시기질투 때문에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왜 내 것은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봐도 나는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더 겸손해져서 본인이 좀 근신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인도 봐요. 못 기다려요. 성질이 확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화가 나가지고서 너 왜 안색이 변했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땅합니다. 하나님한테도 덤벼? 겁나는 게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 맞짱 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 제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나이까? 그러면 마음속에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돼. 상대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저 놈만 죽이면, 아벨만 죽이면 하나님이 어쩔 거야, 내 거 받으셔야지. 틀렸어요. 그 뒤에 받았냐고요. 가인 것을. 내쫓긴 받았지. 자기 생각이에요. 아벨만 없으면 내 거 받으실 거라고요? 아니요. 왜 아벨 것만 받으셨는데요? 아벨은 중심을 다해 드렸어요. 가인은 겉모습만 드린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드린 것처럼 보여요. 소산물로. 그럼 우리는 자세가 어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하고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면 화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으셨을까? 얼른 나를 돌아봐야지. 쟤는 아벨 것은 왜 받으셨을까를 봐야지. 그럼 보여요. 보려고 하면 보여요. 아, 아벨은 극진히도 첫 것을 드리는구나. 나는 찌꺼기를 드렸는데. 찾아야죠, 원인을. 아벨은 첫 것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거의 찌꺼기 같은 거 소산물로 드렸다고 성경 기록해요. 가인은 아무거나 드렸어요. 아벨은 첫 것을 드렸어요. 소중하게 제일 처음 난 거 좋은 걸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퍼다가 그냥 드렸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을 때 저놈만 죽이면 내 거 받으실 거야, 이런 답을 내지 말고 제 건 왜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을까? 얼른 내 자신을 봐서 배워야죠.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여버려요.
인신공격해갖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또 예비하셨죠. 셋. 아벨 대신 셋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또 예비하셨지만 가인은 죄를 져서 쫓겨났죠. 이렇게 가인은 원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담의 장남으로 타고난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족. 근데 가족의 자리 그 구성원을 박차고 나간 게 가인이에요. 죄 때문에. 압살롬도 마찬가지. 다윗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 압살롬이야. 너무 훌륭해요.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하나님께도 잘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갖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일 교만한 게 부모에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다윗 왕이 보통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역대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왕은 다윗 왕과 같았더라. 잘 못하는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훌륭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는 가정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뭐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 사건 때문에 처리 잘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자기가 힘을 길러요. 군사를 모집해갖고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좌를 빼앗아 왕의 자리를 탈취하고 아버지를 도망자 신세 만들어버리고 아버지 왕좌에 앉아서 자기가 일시적인 임시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나요? 말 타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 8명의 아들 중에 잘생겼는데 머리카락이 길었대요. 얼마나 머리가 잘 자라는지 엄민정 집사님 저더러 머리카락이 많다고 그래요. 커트 쳐보면 알잖아요. 한 달, 지금 이제 딱 한 달 돼. 벌써 덥수룩해요. 또 가야 돼. 자, 봐요. 압살롬이 머리가 잘 길었대요. 건강하다는 거죠. 그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도록 남자인데 길게 기른 거예요. 말 타고 따그닥 가다가 전쟁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니까 어떻게 죽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묶고 가지, 묶질 않고 따그닥 가다가 머리가 걸렸네. 말이 이걸 몰라. 말은 빠져나가고 자기만 대롱대롱 매달린 거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쳐서 죽였죠. 압살롬은 결국 그렇게 끝났어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가족의 구성원을 떠나버렸죠. 원래 타고난 다윗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냥 다윗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신약에 넘어가면 잘하는 사람이 탕자. 원래 부잣집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가 부잣집 둘째 아들로 그 아버지의 가족이었어요. 자기가 나가요. 돈 내놔요. 분깃을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권리를 주장해. 의문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해. 내 몫을 주세요. 아니, 자기가 벌었어?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분깃을 나눠줬을 뿐이지 자기가 번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내놔요. 고대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는 거예요, 유산은.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래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조르니까 줘요. 큰아들은 2배를 주는 건데 작은 아들이니까 그의 분깃만큼만 줬어요. 주었더니 여러분 돈 주니까 여러분 돈 줘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줘보면 변한다니까. 돈 달라고 해서 돈 줘보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탕자처럼 나가버려. 하나님 없이 살아요. 탕자가 돈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데 달래, 아닌데 하도 조르니까 줬어요. 줬으면 자기도 흥분 놀부네처럼 근처에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민 가버려요. 재산 챙겨갖고 이민 가버려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겠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거지가 돼. 흉년이 들어가고 돈 다 까먹고 돈 딱 떨어지니까 친구도 끝났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란 가족이었는데 가족을 버리고 떠나요. 그러면 연단이라는 걸 받아요. 고생해갖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배가 안 차. 그러니까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거기서는 내가 진짜 내 배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또 돌아오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맨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오늘 우리 아들이 안 오나. 근데 거짓골이 돼서 나갈 때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게 나갔겠어요. 돌아올 때 모습 상상하면 호화롭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 그죠? 자기 자식이니까 알아보잖아요. 지금 말 우리나라 말로 버선발로 달려가갖고 아들을 얼싸았는데 냄새나요. 돼지 치다 왔으니까. 상관하지 않아. 이 세상에 누가 그걸 상관하지 않을까요? 부모니까 상관하지 않아. 가족이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남들 같아 더러워, 나 만지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그냥 끌어안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는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 그냥 밥만 주고 나 그냥 노비 삼아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면서 아들의 그 신분을 복권시켜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살다 보면요, 가족인데 스스로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 불쌍한 사람이죠. 아기 하나가 왔는데도 한 가족이 형성되니까 기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와 요셉 둘이 가난한 부부예요. 가난한 부부집에 한 아기가 왔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가족이다. 그럼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하지만 이들에게는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기가 선물이죠. 그럼 이런 구성원이었던 원래 가졌던 가족이었던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 가인, 압살롬, 탕자 같은 사람은요 원래 자기는 가족이었어요. 노아의 가족 보세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시고요. 온 가족이 노아처럼 구원받았으면 진짜 130점입니다. 130점.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고.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은 가족들이 더 많아질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란 선물은요 위대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기쁘던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족. 그래, 전 세계인의 사고가 이 세상에 가장 기저한 거, 가장 좋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보편적인 게 맞습니다. 유행가 같은 거 보면요, 같은 노래 계속 불러요. 그러면요, 그 노래가 유행이 돼요. 인기 가수가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게 항상 좋은 노래인 거예요. 어려운 노래, 멋진 노래, 가사가 막 세련된 노래 못 따라 불러요. 근데 쉬운 노래, 가슴에 와닿는 노래, 누구나 부르기 쉬운 노래는 그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게 좋은 것입니다. 보편적인 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구속을 위해서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가장 귀한 선물은 뭘 주세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이보다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 그들의 품에 왔습니다. 가장 값진 위대한 가치 있는 선물이었죠. 세상 사람들은요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가정에 새 식구가 사나보다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요,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력을 가져서 막 경배했어요. 그 아기가 어른이에요. 거기다 절을 해요. 경배는 절한 거예요. 보배압을 열어서 선물을 드립니다. 다 알아보진 않아요, 여러분. 그 동네 살고 있는
헤롯 왕도 못 알아봤어요. 궁궐에 사는 귀빈들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은 알아봤고요. 주의 종 시므온 그 안나 할머니는 알아봤고요. 멀리서부터 별을 관측하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가장 귀한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저한테 많이 하시는 분들, 목사님 우리 딸 중매해 주세요, 우리 아들 중매해 주세요, 누구 아무개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새 가족을 찾고 있어요. 새 가족, 좋은 아내감, 좋은 남편감 갖고 딱 만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새 가족은 너무 귀한 거예요. 새 가족이 되는 거, 응애 하는 것도 새 가족이지만 갑자기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새 가족이에요. 사위가 들어와도 새 가족이에요. 손주가 들어와도 새 가족이에요. 결국 사실은 이 세상을 형성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딴따다단 결혼 주례하셨어요. 결혼함과 동시에 이 집이 가족이 됐네. 하나님 자체가 가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만드신 분, 형성하신 분. 가족이라는 거 몰랐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걸 안 만드셨다면 여자는 여자끼리 살고 남자는 남자끼리 살고 되는 대로 막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동성은 아닙니다. 절대 이성하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입니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결혼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을 형성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가정이었고 최초의 가족이었고, 그 가족과 가정을 누가 만드셨냐면 최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새 가족을 지금도 모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가족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혼할 때가 지났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걱정이야. 딸이든 아들이든, 아유 우리 딸도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유 아기를 하나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 이게 다 코스예요. 지금까지는요 이단도 타종교도 이걸 용납했어요. 가족 구성원은 변함이 없는 거.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오면서 이상한 세상이 됐죠. 동성애를 막 옹호하고 그런 차별법이 막 들어오면서 가족이라는 게 이상해졌어요. 엄마상 따르면 어때? 아빠상 따르면 어때? 어저께인가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여태까지 역사상 그런 집 처음 봤대. 그래서 무슨 집이냐니까, 목사님 놀라지 말아요. 왜요? 그러니까 애기가 5이대. 애기 5인 집이 뭐 한두 집이에요. 뭘 성이 5개다 이래. 성이 5개래. 애기들이 처음 봤대. 예? 어떻게 그래? 묻지 마. 애기가 5인데 5이 다 성이 틀리대. 상상에 맡기겠어요. 이게 이제 벌써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죄 지은 걸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모계성을 따르게 하자. 그러니까 엄마가 김 심으면 다 애기들 다 김 신 거야.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몰라. 애기가 5인데 다 엄마 성 따면 6번 7번 결혼해도 애기 8, 7을 낳아도 몰라. 그거 가려지게 하려고 자꾸 법을 추진해요.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을요 마귀가 건드려요. 믿음 까먹으라고, 믿음 잃어버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시험 들으라고. 근데 쏘가. 안타깝죠. 마귀가 그러는 건데 쏘가. 목사님이 하는 말은 잘 안 들리고 마귀에게 쏙혀갖고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으로, 사고로, 사건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살살살살 건드려요. 넘어가. 하다못해 솔직히 모기만 앵거려도 신경 쓰이잖아요. 모기가 날 죽이겠어요? 근데도 모기가 앵거리면 잠을 못 자. 성가셔. 사탄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건드려 자꾸. 성가시긴 해요. 여러분 아예 벌떡 일어나서 모기를 잡아 죽이든지 싸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좀 여기 계신 어떤 권사님 모기가 물어도 모른대. 저는 모기 예민해요. 그 모기가 물어도 모른대. 그럼 아예 모르든지, 모기가 물어도 그냥 물었나 보다 몰라, 그럼 편해. 그런데 모기가 앵걸 때면 아유 여기 모기가 있어요, 아 여기 갔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다 방송을 해주네. 시끄러워지기만 해. 모기도 못 잡고. 마귀가 건드릴 때는 마귀가 건드리는지 알아야 돼요. 영분별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럼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위대한 선물을 받았을 때 작은 것 가지고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가족이요, 이게 대단한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게 가정, 최초로 만든 게 가족. 그러면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가정이야, 가족이야. 이걸 막 깨고 다녀. 둘이 막 붙게 만들어갖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어갖고, 싸우게 만들고,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꾸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사실은 우리는 성격이 안 맞는다, 사실은 환경이 그렇게 됐다 말하지만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럴 리 없잖아요. 만드신 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가정을 막 부셔 깨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당신이 만드셨는데. 그럼 누가 이걸 깰까요? 당연히 마귀죠. 하나님한테 삐뚤어 나간 삐딱선 탄 마귀. 이건 가족 깨는 전문가예요. 가정 깨는 전문가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분별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요. 남편이 아무리 속썩여도 아이고 장경동 목사님 하시잖아요. 집이, 그 남편이 바람 폈어? 바람 폈어. 감사해요. 아 무슨 바람 폈는데 감사해요. 건강하잖아. 그러시잖아요. 건강하잖아. 아파서 죽 데려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야 떠나. 그 말 맞아요. 그래야 떠나. 무덤덤해야 떠나요. 근데 막 그러나요? 세상 말 다 집어넣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부처도 돌아앉는다고. 부처도 돌아앉는데 첩을 보면 세상 없어도 하품하면, 여기서 하품하면 이쪽에서 또 하품해. 하품은 전염하더라고요. 근데 첩의 하품은 안 따라한대. 그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면 첩의 하품은 안 따라하는 거래. 하품은 정말 전염이 돼요. 옆에서 하품하면 나도 하품 따라하잖아요. 근데 딱 하품하려고 보니까 첩이 했어. 그럼 안 해. 무슨 뜻인지 아시니까 웃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깨는 거, 가정을 깨는 거 마귀예요. 그 남편이라고 남편하고 붙들고 싸우고, 부인이라고 부인 붙들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하고 싸워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을 깨려고는 악한 마귀야. 갑자기 권태기가 와서 남편이 징글징글하게 싫고 부인이 징글징글하게 싫게 만드는 악한 마귀야. 가족과 가정을 깨려고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미운 마음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보라니까요. 저는 경험했어요. 기도해보라. 제가 이혼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 때 누구 하나가 엄청 저를 힘들게 해. 저는 정말 미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괜히 이유 없이 그렇게 자꾸 걸고 넘어가니까 그것도 피곤하더라고요. 모기가 앵하는 것처럼 피곤하더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자꾸만 밖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감옥에 가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사람 안 싫어하는데, 내가 떡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나는 진짜 평범하게 대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욕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다니는지 정말 속상해. 하나님은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 사람에게서 그 역사하는 그 영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나쁜 영이죠. 그랬더니 사랑하라는 마음이 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방방 뛰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네가 부러워서 그런다 그래.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왜 부러워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식구들이 다 순종하고 교회 다 잘 나오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안 나와. 잘 났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고 화가 미술도 하고. 근데 남편이 부인 말을 0.01도 안 들어. 교회 그렇게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가 부러워서 그런다. 성령님이 그러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같이 미워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정말 이런 마음은 이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에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사랑의 원자탄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때 막 책 읽고 감명받아갖고 사랑의 원자탄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어머 정말 희한한 건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그러고 나는데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그이가 올라가다 마주쳤어. 둘이. 나 잊어버린 거야. 조금 우리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신집사님 어디가? 그랬더니 자기가 놀래갖고 막 이래요. 왜 저러지? 그러고 내려왔어. 그럼 이제 한참 내려와서 시동을 치려고 참 우리 안 좋지 사이? 잊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아유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해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 성령 충만할 땐요. 나를 아무리 괴롭히는 사람도 미운 사람도요. 어때야 정상이냐면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 안타깝고 측은해. 왜 저렇게 막 악에 다툼하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러잖아. 불쌍해요. 얼마나 이게 평안이 없으면 저럴까. 얼마나 속이 막 터지면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암 걸리는 사람들 봐요. 스트레스를 하잖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실험하느라고 실험 쥐 앞에 건강한 쥐 앞에 며칠 동안 그랬다 하더라. 그냥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대. 매일 고양이 잡아먹은 게 아니고 고양이가 지나가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얼마간 실험 그 날짜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실험하고 나서 이제 실험 쥐를 해부했어. 피멍이 들어있더래. 어머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아무리 쥐지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천혜의 도시라고 섬이라는 독도가 쥐판이래요. 쥐. 이제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배로 쥐가 하나 옮겨갔나 봐요. 집쥐. 쥐가 번식력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 독도의 곳곳에 쥐덫을 놨대요. 500마리씩 잡아대도 금방 늘고 온통 독도가 쥐밭이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썼어? 별 걱정 다 안 해. 고양이 길거리 고양이 갖다 놓으라고. 고양이 갖다 놓으면 천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갖고 별 약을 갖다 놓고 쥐덫을 놓고 해도 역부족이에요. 그 밤에 몰래 카메라 가지고 등대 옆이니 뭐니 찍었더니 쥐판이야. 얼마나 이만해. 그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쥐가 막 이만해. 팔뚝만해. 토실토실 살쪄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야 이거 살충제를 뿌려야 되냐 어쩌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여러 사람 생각을 모아야 좋겠더만요. 야 우리나라에 지금 길고양이가 얼마나 많은데 길거리에. 길고양이만 딱 수거에다가 거기 독도에 풀어놔라. 금방 해결될 거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천적이라는 게 있는 거 천적. 자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암 걸린 사람들은 그게 오랜 세월 스트레스 받은 게 뭉쳐갖고 모든 사람이 암세포는 있다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나오는데 경찰세포가 또 잡아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세포 나오는 거를 미처 못 잡아먹을 정도로 많이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로 다 실험을 해보니까 쥐 앞에 고양이를 그냥 유리관 해놓고 왔다 갔다만 하게 했는데도 쥐가 막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위장을 검사해봤더니 피멍이 들어있더래. 그렇게 안 좋은 거죠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마음을 평정을 찾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미운 건 미운 거고 따지는 건 따지는 거예요. 신앙 아니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용서돼요 안 돼요?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하겠는가 내려놓게 돼요. 이런 복음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였고,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외로웠던 가난한 부부에게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두었어. 어머, 식구가 늘었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가정들이 왜 박살이 나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다 누리라고 만드셨는데,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여자도 밖에 나가서, 애들도 밖에 나가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재미있는 걸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없죠. 탈선 외에는 없어요. 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도 기쁨도 가정 안에서 누리려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맞죠. 교회 밖에서 탈선이죠. 행복 없어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의 안식을 찾았을 때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맡겨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 돈으로 주는 건 일시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반석에서 물 주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원래는 완악한데 종살이로 단련된 단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노골노골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면 죽거든.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가 광야거든요. 여기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럼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애굽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고백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데, 이게 훈련이 안 돼요.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 기도하면 불쌍하고 측은해요. 성경에서 지금 몇몇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인 사람, 노아의 가족은 성공한 케이스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가족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입니다. 아주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막 번식이 되면서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모두가 다 잘 되었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그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아담의 장남이었는데 그 뿌리칩니다. 압살롬입니다. 잘났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교만해져 갖고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세상에 도망자 생활을 만들고 그 왕의 자리를 노리다가 그렇게 상수리나무에 걸려 목이 걸려 죽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자기가 탈피하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누가 나가라고 했나요? 탕자를 보면 알아요.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나가. 자기가. 탕자가 자기가 나가요. 탕자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좋은 기억.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게 풍성해.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날 내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떤 탕자든 집 나간 탕자들이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드셔야 합니다. 너 이놈 자식, 큰형처럼 너 돈 다 싸들고 나가더니 뭐 했어? 내가 너 곧따위로 될 줄 알았어. 이러면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 상고가 뭔데 뛰어나가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근데 아버지 같은 마음만 가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장자 같은 마음이 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쫄딱 망하고 들어올 줄 알았어.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저 사람 받아들이면 나요. 내가 나갈 겁니다. 이럽니다. 누구를 위하여? 왜? 무엇 때문에? 탕자가 왜 돌아온지 아세요? 좋은 기억이 있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뒷담화하시면 안 돼. 그래서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게 가족이고 가정인데 마귀는 이 가정 박살내고 가족 뿔뿔이 뜯어
놓고 서로 막 분노하고, 요즘에 무슨 텔레비에 그런 제목이 다 있어. 무섭더라고. 결혼 지옥. 그런 프로 있어요. 결혼 지옥.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런 제목이 다 나왔겠어요. 결혼 생활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가족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라. 안 맞으니까요. 이게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헛발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빨리 안 되니까. 서로 변화라는 거야. 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했는데 신부가 저한테 와서 이래요. 목사님 속았어요. 결혼해놓고 속았대. 뭘 속았냐 그러니까 아유 이놈은 남편이 어쩌고 속았대. 그 부인이 또 왔네. 목사님 나 속았어요. 뭘 속았냐 그러니까 아유 결혼할 때 하고 말하고 틀리대. 이렇게 이렇대. 둘 다 따로따로 와서 속았대. 자, 같은 집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속았든 실수했든 지금 알고 보니까 잘못한 것이 있든 성인 선서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내는 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가정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 가난한 마리아와 가난한 요셉이 정혼했는데 그 가정에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하나 딱 들어왔네. 비로소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에 이 아이가 생김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면 뿌듯해. 그러면서 한 가족이다. 참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선물 받잖아요. 선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물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선물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선물을 받고 있죠. 손주, 자녀. 선물을 이미 받았어. 이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선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새 가족. 하나님도 나도 선물 좀 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줬잖아. 너희도 나에게 선물 좀 줘. 그 주님이 가장 귀히 보는 선물은 우리들이에요. 또 새 가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무엇이다? 탕자처럼 나가는 거. 압살롬처럼 대드는 거. 가인처럼 시기 질투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구성원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가인처럼 막 대도 않는 거 들여놓고서 왜 쟤는 받으시고 내 거나 하나님 나 어떻게 내 것도 받으세요. 이래야지. 하나님 제 것은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모르면 제발 물어보세요. 혼자 생각으로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 마시고 모르면 좀 물어봐요. 저가 처음에 시집가고 결혼했어요. 아유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아요? 김장은 100개 하는 건 줄 알고 100개 샀네? 배추를 신혼에 알타리 열단하고 저희 어머니가 워낙 쎄 그래서 김장떡이고 뭐고 어머니가 다 묻고 살아서 내가 묻었죠. 시동생들하고 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식구가 얼만데 이 김장떡을 임산부가 묻었니 해서 난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다고. 할 줄도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주인 아줌마한테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김장 다 그걸 다 절였어요. 아침에 난리가 난 거야. 세댁 나와보래. 갔더니 배추가 다 밭으로 가려고 그래. 소금 솔솔 뿌렸지. 쩍쩍쩍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 소금물에다 담그고 또 뿌리는 거래. 몰랐지. 그 아줌마가 도와줬거든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근데 이미 사고 친 게 있었어요. 알타리. 굴, 생새우, 항색 어쩌고 뭐 다 갖다 놓고서요. 굴 안 씻고 넣었어. 나 그것도 젓갈인 줄 알고. 나 먹어본 적이 없어. 그 다음부터 기준은 의적하네. 몰래 다 버리라고 혼났습니다.
10다발을 다 버렸어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산더미처럼 사다 놓고 손은 커갖고 감당도 못하면서 배추는 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굴은 젓갈인 줄 알고 그냥 넣고 하고 흐적거려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까칠해갖고 가인처럼 아니 하나님 내 거는 왜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십니까? 나도 아벨처럼 제 것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겠어요? 네가 농사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놈만 죽으면 내 거 받으실 거? 왜 답이 그렇게 나오냐고요? 저놈만 죽으면 내 거 받으실 거. 죽였는데 받으셨냐고요? 쫓겨나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가정을 깨겠어요? 그럼 가정을 잘 세우는데 가장 전문가가 누굴까요? 그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인도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간증 많아요. 멀리 떨어졌다 다시 하나님을 화합해서 회복시켜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잘 감당하면 돼. 감사하면. 지금도 여전히 속속이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걸 기도해라 그러든가 목사님하고 상담해라 그러든가 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노크하고 물어봐. 다 저지르고 와. 목사님 다 끝내고 왔어요. 도장 찍고 왔어요. 이러고 와. 그거 왜 말해? 왜? 다 저지르고. 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다 해결해버리고 와 그냥. 일을 막 다 저질러버리고 와. 여러분 가족이었는데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탕자가 그 고생을 했잖아요.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고생하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해요. 부모가 가장 안타까운 거 고생할까 봐 고생 좀 하지 말라고 잔소리 같지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생할까 봐. 아멘. 고생할까 봐 순종하며 살라는 거. 교회에서는요 잘나고 실력자 찾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 믿음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지. 실력자, 뭐든지 다 잘하는 자, 그걸 찾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 그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애기들 막 올라오잖아요. 예쁘잖아요. 이번에도 교회 학교요. 졸업생들 명단 주세요. 그랬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애들이 중등부로. 크는 거야 막 애들이 커 올라오는 거예요. 코찔찔이들 막 닦아가면서 키워놓으면 중등부 올라가 고등부 올라가 대학부 올라가. 그러면 봐서 찬양단 데서 막 쓰고 성가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아유 덩실덩실 춤을. 아이고 승민 또 군대를 간대. 참나 여자가 군대를 간다고 그래요. 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또 군대 입대한답니다. 금년 말에. 며칠 날 가는지요? 28일이요. 성탄절 지나고 군대 간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군 하사관으로 합격을 했어요. 멋있긴 한데 힘들까 봐 걱정되죠? 우리 가족이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